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 때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가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비로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다가가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하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들어라.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들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주의 품 안에 놀라니요 영생의 복락이 원합니다. 오건한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거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사 눈보다 더 지혜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알게여가면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독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은 다 버리니 정결한 남매 구하면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법에는 천국 법에는 천국 나 들어가 남는 복나 가는 복나 도록 공성한 간악한 마귀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예수 앞으로 저 예수 앞으로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심 또추한 생각 또추한 생각 버리고 아멘 정결한 마음 내게 이 세상 내가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예수 앞으로 예수 가까이 거기는 천국 거기는 천국 나 들어가네 가는 복나를 가호도록 응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214장 내 모습 이대로 214장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 예수님께 예수님께 빕니다. 하시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 인주 영적으로 보세요.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비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시는 날 받아주소서. 내 심과 결심 심과 결심 늘
깨어지기 쉬운 일 깨어지기 쉬운 주 이름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계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만들을 굽어 살피신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죄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이 어찌 알랴 했습니다. 포악을 일삼는 자들과 어울리며 온갖 추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고 의로운 척 하였지만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힘없게 아부하고 약한 자를 짓밟는 부끄러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인정받기 위하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살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시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이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요 산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가족과 이웃을 정죄하면서 보낸 시간을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웃이 잘못한 일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가족과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하루하루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말하지만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전쟁과 분쟁이 속히 끝나 주님 안에서 만 백성이 위로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50년 전부터 이 지역에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든든한 협력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동산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준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농한기가 끝이 나고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농번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연약해지고 있으며 농사를 짓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노력한 만큼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던 고 지인숙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였습니다. 그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지만 남겨진 우리는 그림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남은 우리도 권사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서계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어 아멘.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크게 밝히시고요. 시작. 서경원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병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고 싶지만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계시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그 안타까움 가운데 보낸 유족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겪어가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원인을 찾아서 청소하여 제거하고 소독을 하며 건강을 챙깁니다.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로 쓸거나
또 청소기를 돌리고 또 물걸레로 바닥을 깨끗이 닦습니다. 오염된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고 세탁하고 햇볕 혹은 건조기에 건조하여 말립니다. 한번 청소하고 세탁한다고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청소하고 세탁을 반복합니다. 그럼 언제 청소하고 세탁을 합니까? 당연히 더럽다고 느껴질 때,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을 깨끗해 하고 또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신앙이 오염되고 또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해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성경에서 본다와 안다를 같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 본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무언가가 제거되어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잘 보이지 않고 또 흐리게 보이거나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떨 때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눈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외부적인 원인입니다. 눈이 어떤 질병이 생겼거나 또 일시적으로 이물질이 끼었을 때에 우리 눈을 비벼서 이물질을 제거하기도 하고, 눈에 질병이 생겼을 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녹내장 혹은 백내장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시력이 나빠졌을 때 눈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돋보기 안경을 착용하거나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내 눈의 시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행동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죠. 또 성경에는 눈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내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이 어두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눈이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오염이 되었습니까? 악한 사단의 유혹을 받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평소 눈이 밝았을 때는 하나님만 보았던 그 청결한 눈이 사단의 유혹에 눈이 멀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선악과 나무가 있었지만 먹지 말아야 한다는, 먹으면 정령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며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동안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가 눈에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본즉, 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고 그렇게 흑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그런 겁니다. 나쁜 것인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뻔히 알면서도 죄인지 알면서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다고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열매를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과 동행했던 신앙이 있는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사람 본인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가까이 하였고 만나고 싶었는데 문제는 아담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10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평소 아담은 하나님과 사이에 정말 좋았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고장이 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야 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하냐? 죄로 물들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벗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어떤 고백이 했을까요? 프로포즈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수취하였은즉 여자라 불려 하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프로포즈를 했던 그인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저지르고 나서 모든 탓을 하와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이 죄를 범하고 나서 남 탓을 합니다. 모두 남 탓입니다. 남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변명하는 것이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냥 회개하면 될 것을 회개하기 싫어서 죄를 안 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증상입니다. 평소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말씀 읽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저절로 찬송이 흥얼거리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싫어집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예배자리 나가기가 껄끄럽고 부담스럽습니다. 봉사의 자리가 싫고 성도가 싫고 목회자가 보기 싫습니다. 공동체에 나가기 싫고 혼자 생활하고 그리고 혼자 묵상에 빠집니다.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증상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입맛이 떨어지고 밥 먹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고 두려워지고 혼자 있으려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호미로 막으면 끝이 나는데 거부하면 가래로 막아도 안 되고 밀려오는 홍수로 내가 완전히 쓸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며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고 오늘도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므로 마음이 청결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오염되었으면 청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마음의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밤중에 찾아온 랍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태어날 때 조그마한 아이가 태어날 때도 온 뼈마디가 다 벌어지고 고통을 받는데 커다란 저 같은 그런 성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데 이것은 곧 빛으로 오신 예수 구세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은 물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인간에게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나를 영접하여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청결하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설거지를 통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또 쓰레기통을 깨끗이 비우는 것, 더러워진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러워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고 바른 신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 즉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도말해 버리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던져버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태어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실상 그 마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써 태어난 척, 괜찮은 척,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에 그는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다윗을 그토록 위대하게 존경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에 다윗을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는 바세바를 범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다윗이 늙었을 때에 젊은 여자 아비삭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젊은 아비삭을 통해서 다윗을 보필하도록 이렇게 왕비로 세워졌는데 젊은 아비삭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읽을 때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가요? 남을 미워할 때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다툴 때 하나님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토록 신앙생활 잘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아내와 다툽니다. 또 자식과 다툽니다. 성도와 다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하나는 온데간데 없어버립니다. 하는 순간에 모든 공동탑이 무너져버린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급하겠다면 100% 죄를 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가 싫어지고 미워지면 목회자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팔복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마음의 병인 죄를 회개해야 하여 청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갑자기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이 딴 여자에게 마음이 간 겁니다. 내 남편에게 갔던 시선이 자꾸만 딴 남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보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니라. 사람은 물질에 마음을 둡니다.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주인은 물질과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물질을 만몬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물질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사용하는 겁니다. 물질은 도구일 뿐입니다. 물질을 잘 사용해서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잘 다뤄야지 섬기면 물질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서 보면 부자 청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에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이니라 말씀합니다. 그자 청년은 자랑스럽게 20절에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에 그를 사랑하사 그를 사랑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21절에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청년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바뀝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분명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물을 섬겼기 때문에 근심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온다면 또 지혜로운 부자들도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물질을 잘 다스리고 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총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는 잘 되었습니다. 잘 된 거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 살림을 했고 또 죽어간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욥기에 등장한 욥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총리 다니엘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어부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랐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놓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물질을 잘 다루었고 선용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쫓으면 안 됩니다. 물질은 다루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돈 버는 일보다 예배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칠 수 있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이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의 5절 말씀을 봉독함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섬기다가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송가 2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난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 살았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예배하며 빈손 보이지 않고 아버지 11조의 물로 감사의 물로 주쟁의 물로 선교의 물로 또 강단에 꽃을 드리기 원하여서 꽃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을 사용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잘 다루어서 이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투명하게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웃을 돕고 또 아버지 선교 사업에 사용하고 또 아버지 교회 아버지 건물을 보수하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교육 사업에 잘 사용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또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을 하고 또 아버지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사오니 주여 은혜 베푸셔서 평안함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학업을 아버지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좋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여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충계 대신방이 있습니다.
11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또 신방대원들은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교육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16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노예회관에서 여전도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또 이 구역의 고 지인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일 교회장으로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유족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요양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신앙 잃지 않고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려 집사님, 심금순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이일성 집사님입니다. 또 점심 식사 후에 12시 20분에 본당에서 시무장로님, 은퇴장로님, 구역장님, 또 여전도 회장님, 또 여전도 회장님이 안 계시면 부회장님께서 나오시고 또 구역장님 안 계시면 서기분이라도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뭘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저번에 광고할 때에 전교인 야유에 대해서 제가 재직회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있고 또 당회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의되는 건지 또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또 오후에는 둘째 주, 넷째 주에 기관 모임이 있는데 둘째 주에는 남선교회 또 여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모임이 있는데 그냥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2시 반이 되시면 본당으로 모여주셔서 찬양하시고 잠시 말씀 듣고 또 나눠져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된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교통교제하신 성령 역사가 오늘 또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죄를 청산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두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리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동산교회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의 이웃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위에 일터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과 자라나는 아이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과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어수낳기를 바라는 모든 환우들과 또 어머님의 수천원에 인해서 슬퍼하는 유족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